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장면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믿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상실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 가운데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믿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첫 번째, 백성들의 믿음 상실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다른 인종들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방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네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릴 때 옆집에서 고기 먹으면은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조르다가 잔소리 들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네요. 이 먹고 싶어하는 욕구, 자고 싶어하는 욕구, 보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본능적 욕구는 옛사람의 욕구입니다. 이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이 본능적 욕구를 우리는 다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도 이 본능적 욕구가 늘 움직입니다. 외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자고 싶다. 등등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이기에 우리 또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많은 문제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즉 본능적 욕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함에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본능적 욕구를 구하는 이상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 욕구를 부르짖는 이상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이니까 육신적 생각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했던 처절한 시간들을 이미 잊어버리고 그저 애굽 땅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등 먹은 것이 생각나는 것. 이 본능적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끌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본능적 욕구가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값없이 먹었다. 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이면 거짓말도 잘합니다. 왜? 본능적 욕구는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은 제 종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능적 욕구를 다스려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능적 욕구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죠? 각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장 관심사는 뭐냐?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이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강야에서는 고기를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고기가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본능적 욕구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상실하고 내가 이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만 충족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고기만 먹을 수만 있다면,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가나안 땅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기 외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싫어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여서 옛사람의 종이 되고 육신의 생각이 춤을 추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그렇습니다. 아니, 연세들이 많으셔서 기력이 쇠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고기가 먹지 않아서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죠. 단백질 보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기력이 없어. 우리 모처럼 단백질 보충 좀 하자, 고기 좀 먹자 이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던 말은 가나안 땅에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만나도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 하기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똑같은 음식을 한 달, 1년 먹어보십시오. 왜 지겹지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은 똑같은 음식을 하루 삼시세끼, 그걸 한 달도 아니고 1년 정도 먹어보십시오. 아마 질릴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질리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 육신의 생각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믿음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만나를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나를 이제 보기도 싫다, 먹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어. 만나 좀 치워. 만나 외에 고기 없어. 지금 외칩니다. 본능적 육구 충족을 위한 외침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시간,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 우리도 본능적 욕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상실하였구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상실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죠. 그리고 강야에 있으면서 종살이 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쳐다보기도, 이제 더 이상 먹기도 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불행스럽게도 모세조차도 믿음을 상실합니다.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으니 이 울음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분이 상했어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음.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서 옆집엔 고기 먹는데 자식들이 달려서 엄마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기 사줄 수 없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고 싶어서나 자신이 줄 수도 없는 처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으니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세 또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쁨을 상실했어요. 감정을 다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정을 다치게 되어지면요, 육신의 생각이 솟아납니다. 이 감정을 다치게 되어지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 관리를 잘 하시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세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여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졌죠.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진 결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육신적 생각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육신적 생각의 기도. 육신적 생각의 기도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믿음을 상실한 첫 번째 기도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상실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느끼셔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을 상실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아니,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믿음을 상실하자 어찌하여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되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망각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믿음을 상실하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내게 맡겨서
나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저 혼자로 하여금, 왜 저로 하여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제게 이 사명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이 사명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드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어찌하여 제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토록 힘들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왜 다른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유독 나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게 하시는지, 왜 유독 나 한 사람에게만 성가대도 맡게 하고 주방도 맡게 하고 안내도 보게 하고, 그래서 막 요즘은 교회 가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상실했구나. 또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는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기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마치 자기가 고기를 얻어서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요,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는 고기 줄 수가 없어. 나는 고기 줄 수 없어.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라고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리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줄 능력이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왜 나보고 고기를 주라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또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모세가 믿음을 상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린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이 참 와닿아요. 나 혼자서는. 이게 모세가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외롭다고 느낀다는 것은 이 본능적 욕구입니다. 본능적 욕구.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남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군종 속에 고독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외로운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어느 날부터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을 느끼고 따돌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옛날 같지도 않단 말, 이런 걸 느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혼자라는 것을, 혼자 그런 걸 느껴질 때 빨리 깨닫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함께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과 함께 되고 성령님과 함께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우리 교회 가도 요즘은 자꾸
혼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들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당하셨지 모세가 감당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인도해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큰 착각이지요. 다음 보실래요?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게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 꼴 저 꼴 안 보려 하면 집 나가버려야 돼.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선교사로 가버려야 되겠다. 또 선교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어디로요? 선교사로. 그러다가 말의 씨가 될까 싶어서 요즘 안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사시다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근데 조용히 커피 한잔 하러 가시든지 기도를 가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지. 생각해서라도 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자기 편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 생각이죠. 하나님 또 자기 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혼자란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인도할까? 막 혼자서 고민하니까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괴롭게 되어지면요, 되게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요, 죽고 싶다 하거나 현실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쩌든지 이 현실을 믿음으로 타개하고자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믿음 상실에서 이 모세와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거나 말을 하거나 고백하는 이가 있다면 빨리 여러분 믿음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잖아요. 또 모세도 믿음이 상실해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입히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죽여서 이 고통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으나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채찍질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신명기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잠시 믿음이 상실해서 탄식하여 기도드리고 있었을 뿐이지 모세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다독거려서 모세를 위로해서 다시
출애굽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 욕구가 움직여서 울부짖는 가운데 믿음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믿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우리 잠도 깰 겸 눈도 뜰 겸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길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겸 모세의 믿음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기가 냄새 날 정도로 고기가 실적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고기만 한 달 동안 드셔보셔. 예? 또 물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만나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또 그러는 가운데 똑같은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만나에 플러스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어진 셈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그냥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정을 느낄 때까지 먹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모세가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만 60만 명이요. 아니,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오신단 말입니까? 바다에 물고기 다 잡은들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홍해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건만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상실한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황당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황당한 소리. 어찌 장정만 60만 명, 도합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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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모세는 여호와야 하지만은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내 능력이 사라졌느냐? 갑자기 내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 떼가 강야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지. 그 메추라기 떼를 강야에 쏟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모세의 믿음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요, 모세가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 잃어버렸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믿음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시간 지나 보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저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회복되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하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니, 자 한번 보세요. 다음.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더욱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또 눈을 뜨고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모세가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저 혼자 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저 혼자로 하여금 이 많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고 불평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불평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80세 된 모세가 힘들구나.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모세의 힘듦을 받아들이시고 모세가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드린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줄 70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응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작 금식하면서 절하면서 작정하면서 드린 기도는 응답이 없었는데 그저 투덜거리면서 그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모세에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정말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또 아마 그 기도 속에는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솔직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네요. 힘들었지? 알았어 내가 좀 수고를 들어주마 하시면서 70명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7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잖아요. 믿음 충만한 지도자잖아요.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지도자를 도우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혼자 짐을 진 것 같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혼자 지기는 너무 힘들어요. 투덜투덜 떼면서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을 좀 덜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짐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곁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던 직장생활하던 가정에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물론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다 같이 이 짐을 나눠서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응? 자, 이제 모세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한번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단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라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7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한 적혀 있습니다. 70명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또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막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대신교회 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 모세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조금 전에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많은 짐을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투덜투덜 떼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은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모세, 성령 충만한 모세, 믿음이 회복한 모세의 모습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에게 최고의 약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잃어버렸습니까? 믿음 회복하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혹시 신앙생활하면 까짜 어찌하여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병들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힘들게 하시나이까? 까까 이 소리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야. 응? 타짜가 많아야 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타짜가 많아야 돼.
가짜가 많은 사람은 속히 성령 충만해서 다짜로 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중에 엘단과 메단이 장막에 있었는데 그들 때 예언한지라 그걸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저 엘단과 메단이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시기하느냐? 조금 전에 모세가 아닙니다. 믿음 잃어버린 모세가 아닙니다.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탄식하던 모세가 아닙니다. 야, 여호수아야, 왜 시기하느냐? 성령이 임한 건 좋은 거 아니냐고.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한다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회복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성령이 임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울었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분이 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싱글벙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니까 모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즉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 그저 싱글벙글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너 성령 임한 사람들 시기하지 마. 성령 임한 사람 방해하지 마.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요, 믿음이 충만하면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 충만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한 모세의 모습도 보십시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고 모세는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축 처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서 그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